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일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5월이 끝나가고 6월이 이제 6월에 접어들 시기가 왔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직은 아침에 그래도 쌀쌀하지요. 매일매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건 믿음이 짧아서이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이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너무 믿음이 짧았다.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너무 짧다. 응답이 길어지면 흔들리고 다른 걸 의지한다.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 짧다. 늘 순종해야 하는데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감사와 순종과 기도의 믿음이 끝나면 은혜와 인도하심이 삶을 다 덮지 못하고 죄악으로 삶은 점점 어두워진다. 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 밖에서도 늘 거룩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늘 평안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박해 속에서도 계속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도 계속 자유하고 무너짐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긴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한없는 자비, 무한한 사랑, 끝없는 용서를 잊지 않으면 믿음도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 사랑을 늘 기억해서 끝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끝나지 않는 은혜가 삶의 모든 것을 채워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어둠을 끝낼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청주에서 회의가 있어서 SRT를 예매를 했습니다. 요즘 사전에 예매를 안 하면 그게 굉장히 예매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있다가 예매를 닥쳐서 하려니까 표가 또 없어가지고 한 이틀 동안 시간마다 봐서 간신히 예매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집에서 수서역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목요일 날 10시 50분 열차를 예매했으니까 10시 때는 교통이 그렇게 막히지 않을 거다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30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 길이 차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에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수서역에 도착했는데 3분인가 남았어요. 근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주차하려고 뺑뺑 돌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 2분 정도, 1분, 2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뛰었어요. 막 뛰었는데 마침 열차가 서 있더라고. 딱 내려갔는데 문이 싹 닫혀요. 사람이 서 있으면 열어주는 줄 알았어요. 서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승무원이 인사를 꼭 하고 그냥 열차가 출발을 했어요. 죽어라고 뛰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청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12시부터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회의를 이제 하기로 된 상황이라 그때부터 차를 몰고 휴게소도 안 들르고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왜
조금 일찍 나올 걸, 좀만 서둘렀으면 되는 걸,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SRT를 이용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게 하고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제가 오후에 이제 회의가 끝나면 세종시로 넘어가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원래 예상으로는 한 7시쯤에 열차를 예매했어요. 올라오는 열차를. 근데 중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식사 끝나고 회의 끝나고 그 대화를 좀 길게 했어요. 어쨌건 길게 하고 세종시의 약속이 1시간 정도 이제 늦어질 정도로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종시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한 9시쯤 출발했나? 8시 반쯤 출발했나? 올라오면서 집에 한 10시 반쯤 도착한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만약 내가 SRT를 타고 내려왔더라면 예매한 시간에 맞춰서, 그것도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세종시에 갔다가 오송으로 갔다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 열차를 타지 못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의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의지가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치 프로그램화된 어떤 기계와 같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은 두 분밖에 없지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하는 두 분 이외에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마음과 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온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울 사도의 의견에 충돌이 일어나서 둘이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울 사도는 실라라고 하는 분을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나름대로 자신이 원하는 선교지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러이러한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울을 이끄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함께 했다면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갈라서서 실라라고 하는 분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 초기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를 만나고 출발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자신이 원했던 몇 지역을 돌아다닌 다음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세웠던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번 선교 여행에서 여기는 내가 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정한 곳이 있었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를 근거로 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고, 아시아의 물건들을 에베소를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의 물건들이 에베소를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되어지기에는 에베소만한 지역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2차 선교역을 하면서 전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니죠.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또 사역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걸 허용하셨지만 2차 선교행이 시작하고 나서 에베소를 비롯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계획했던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려고 했던 도시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서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흑해와 마르마르해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울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6절에서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7절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성령과 예수님의 영은 같은 것이고,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환상을 통해서 그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계획이 있었고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바울 사도는 나중에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 가서 3년간을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는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왜 그럼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적 상황이 에베소나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도의 시급성 때문에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니고 비두니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보다 먼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러한 복음 전파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럽의 복음을 급히 전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유럽의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급한 이유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해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발람의 이야기를 알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려고 나귀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죠. 저 앞에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힐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못 가게 하실까? 왜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기에 우선순위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새롭게 가야 할 도시를 깨닫게 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그 도시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밤에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밤에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잠잘 때를 이야기해요.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바울의 사도행전 안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도 하고 묵상하는 중에 계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밤에 잠들었을 때 꿈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또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막으신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선교팀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알게 하셨는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계시를 주셨는데 이 마게도냐는 넓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드리아해와 에게 사이에 있는 그리스 반도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선교적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럽을 선교하도록 바울 사도를 그것으로 이끄신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은 환상을 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자기 선교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 중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을까? 마게도냐로 가기를 위해서 힘썼다. 여기 힘썼다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게도냐로 갈지 그 방법과 또 갈 수 있는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를 찾아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울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마게도냐 사람의 부름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늘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것임을 인정했다. 이 인정함이로라, 이 말의 뜻은 증명하다, 이런 뜻으로서 바울을 비롯해서 그 선교팀 일행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도시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시,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자기의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해서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시급성을 가지고 유럽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종종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한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소망했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끄심대로 바울 선교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을 이제 하게 되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이제 누가는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은 빌립보는 사실 아닌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서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BC 360년경에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원래는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지명을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꾸어 줬다고 합니다. 이곳이 아주 역사 속에서 유명한 것은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BC 42년에 안토니오 옥타비안에게 패배하는 장소가 빌립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장소가 됐고, 이 지역은 이제 승리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죠. 승리한 그 기념으로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이 되고 황제의 직속 이제 지역으로 배정이 돼서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곡물과 세금을 면제받는 아주 독특한 도시였다고 해요.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된 거고,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제 그런 도시였고, 이 도시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이고 금광과 비옥한 평화로 유명했고, 이곳은 의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유럽 선교가 드디어 바울 선교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선교의 특징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서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10명의 유대인이, 남자 유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의 신실한 남자 유대인이 없으면 회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아직 회당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을 것이고, 바울은 그 기도처를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기도하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 이분들은 관행적으로 모여서 매 안식일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고, 이런 기도처는 주로 강변 주변이나 바다 근처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왜 그러면 기도를 강이나 바다 근처에서 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화 의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가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바울은 아직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분과 그분의 가족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원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에 살던 사람들을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한 것이고, 그래서 루디아라는 이 이름은 실제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루디아가 살던 두아디라는 원래 자색 염료를 사용으로 유명했고, 이 루디아는 이제 여기 이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두아디라에서 온 것으로 보여지고, 그는 아마도 두아디라시에 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되어진 루디아와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고, 바울 선교팀을 이제 우리에게라고 말한 것은 바울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선교에 참여한 선교팀 전체를 루디아의 집에 초청해서 거기 머물게 했다. 루디아의 집이 상당히 규모가 큰 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 유하게 하고 또 거기서 접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루디아 집은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마게도니아 첫 번째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게 하셨고 거기에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에 의해 살아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다가 보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난관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만나고 준비한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가족이 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우리가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